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은혜의 7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100년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철원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4번째 부대에서의 사역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이제 항상 2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저를 파송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군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선교 보고하는 시간들을 늘 가져왔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또 지난 또 시간 동안에 기도해 주신 또 정말 물심양면으로 또 항상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또 조부모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군이라는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군선교를 시작한 지가요 벌써 9년 차가 됐습니다. 2016년에 제가 임관을 해서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9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에게는 여러 변화들이 생겼는데, 먼저는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아내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벌써 둘에서 6식구가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저희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아주 힘차게 출산이 애국이다를 외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식구에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늘어가지고 6식구가 됐는데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침에 출근할 때 문을 열고 나갔다가 퇴근할 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뿐인데 4명의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할 때면 내가 벌써 아빠가 됐구나, 결혼도 했네, 근데 아이가 넷이네, 놀랍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아직도 아빠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에 임관할 때에는 다이아몬드 3개, 육군 대위로 임관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계급장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육군 소령으로 이제 진급의 또 기쁨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께서 군 안에서 또 형제들, 또 가족들, 또 군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저에게 계급을 허락해 주셨다 믿고 기쁜 마음으로 또 진급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지금 군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참 큰 변화인데요,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른들 앞에서 제가 뭐 나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이렇게 용사들이 동생 나이쯤 됐어요. 제가 20대 한 중후반쯤 됐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용사들이 2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동생처럼 느껴지던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었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동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조카 같은 느낌, 삼촌뻘 되는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참 많은 변화가 9년 차가 되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선교를 하면서 나이를 생각하며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첫 목회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뒤에 아버지도 계시고 한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나이가 제 나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어느새 아버지 또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던 그 나이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그 첫 목회, 그 개척교회 시절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때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개척교회에 같이 식사할 만한 변변한 공간이 있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쭉 성도님들이 다 우르르 오셔서 저희 집을 오픈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가정집을 오픈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방이 청년부 예배실이 되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막 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나고요.
또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는 정말로 열정적이셨어요. 너무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기억상으로는 이렇게 처음 개척교회 시절이니까 생활 형편이 막 좋지는 않았거든요. 오죽하면 장남인 제가, 그때 어렸던 제가 가정 형편을 헤아려야 할 정도였으니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정말 부모님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 기도 뜨겁게 하시고, 말씀 전하면 아주 성전이 떠나가라 말씀 선포하시고, 또 성도들과 즐겁게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도 새벽기도 잘 안 빠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때에도 뭐 변함없으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까지 거리가 좀 됐었는데 성도님들은 안 빠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서 먼저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준비하시고, 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개척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신방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 준비하시고, 또 그 당시에는 삼각산으로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성도님들과 함께 뭐 주먹밥도 싸우시고 막 그렇게 하셔서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가면 이제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막 나무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이 기도하시고, 또 어머니는 주방에서 청소도 하시고 또 주방 봉사도 하시고 또 꽃꽂이도 하시고, 못하는 거는 배워서까지 아주 교회의 굳은 일들, 또 쉽지 않은 일들을 열심으로 봉사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 재산은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것 같아요. 절기가 되면 절기 헌금한다고, 또 교회 건축하면 건축 헌금한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하다. 11조 하는 때가 되면 이렇게 은행에서 11조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식사 때마다 아버지가 늘 하셨던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이 먹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성도들 만나면 인사 똑바로 잘하고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았지만 어린 시절이 참 풍요롭고 부요했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마음이 따뜻하고, 나도 커서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나도 커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그러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벌써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이 처음 목회하던 그 시절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래서 가끔은 이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나는 그만큼 열심히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참 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군선교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에 평생 있었으면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져오라고 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5장 앞부분을 보면
어떤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목록들이 뭐냐면 금, 은, 놋과 청색실과 또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또 염소털, 또 붉게 물든 양가죽, 그리고 해달가죽, 그리고 시띠나무, 조각목이죠. 또 등잔류,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또 여러 보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진귀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실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미 내린 뒤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 그래라, 은금 패물을 다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다 들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 못 받았던 밀린 그러한 임금들, 그거를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서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물품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그 가족들에게는 피와 땀과 수고와 생명이 담긴 그러한 물건들이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러한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은 큰 걸 드렸습니다. 갑오와 같은 보석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된 자기들의 장신구를 떼서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각목, 시띠나무, 그 광야에서 잘 보이는,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가 이 조각목이거든요. 조각목을 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떤 슬기로운 여인들은 자신의 재능과 또 재주를 이용해서 직접 실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헌물만 한 게 아니라 헌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막, 그 스데반의 표현을 빌리면 광야 교회를 믿음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이 두 가지로 세워집니다.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 두 가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유수한 교회들을 다 보세요. 그 시작은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가지고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장 값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오늘날 정말 많은 한국 사회와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철원감리교회 역사책이 나올 텐데 아마 그 역사책도 그 처음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2022년 10월 말에 우리 1군수지원사령부에 오게 됐는데요. 1군 지사는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 부대가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대를 전입해서 이제 부대를 딱 갔는데 부대 건물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교회를 한참 가는데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사진 보시면서 저희 교회입니다. 뭔가 이렇게 나무들이 너무 오래된 부대여가지고요. 큰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 사이에 교회가 폭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를 이제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희 부대가 이제 군수 부대여서 물품을 나눠주고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기가 많이 어려웠대요. 예배당 문을 닫고 또 오랫동안 대면 예배가 안 드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용사들이 한 평균 6명에서 7명 정도 나오는. 근데 그 부대 안에 몇 명이 있냐면요. 용사들만 한 200명 정도 있고요. 또 간부들 또 가족들 하면 거의 한 6, 7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부대거든요. 근데 그 부대에서 교회에 나오는 용사들이 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전임 목사님이 딱 갔는데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지킨 몇몇 식구들과 또 새로 교회에 오신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없고요. 또 뭐 금요 기도회도 당연히 없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회도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첫 주일날 아니나 다를까 용사들이 몇 명 왔을까요? 7명 오는 거예요. 딱 7명이 딱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한 2-3가정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부 보시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꽤 좌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7명의 용사들 그리고 2-3가정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마음에 막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정말 2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있다는데 용사들이 있다는데 저희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이렇게 좀 조촐하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형제들과 또 어떤 신앙을 가진 군인 성도님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연말 28일에 저희 부대의 사령관님이 바뀌게 됐어요. 항상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람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안창호 장군님이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종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이분이 이제 새로 사령관님으로 오시고 나서 첫 업무 보고를 딱 드리러 갔는데 저한테 뭐 이런저런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용사들이 교회 몇 명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평균 15명 내외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목사님이 왜 전도 안 하냐고. 제가 불교 신자한테 그것도 불교 지휘관한테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목사님이 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 목회, 군종 활동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핸드폰도 부대에서 다 사용하고 또 형제들, 우리 용사들이 지내는 생활관도 너무 편해서 교회까지 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종교 마일리지라는 것을 제가 시행하고 싶은데 좀 승낙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사령관님이 무조건 해주시겠대요. 그냥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해가지고 결제를 받고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에 많은 용사들이 오게 됐어요. 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 그해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에요. 교회가 꽉 차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뭔가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두 번째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맥주감사 주일 때 우리 형제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성도님들도 그 뒤에 하나님이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계속 보내주셔서 지금은 아주 재밌게 한 80명에서 90명 되는 성도들이 또 우리 용사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연말에 우리 감리교로서는 당회라고 하고요. 군인교회는 모든 직제들이 다 장로교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 남자분들은 안수집사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당회를 공동의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회 때 제가 교회 역사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뭐 부대의 역사는 1971년에 부대가 시작했는데 그때까지의 역사들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몇 분이 바뀌었나 했더니 제가 18번째 목사였어요. 군인교회는 1년, 2년마다 목회자가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18번째 담임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제가 뭘 잘해가지고 교회에 용사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교회를 섬겼던 성도님들, 또 먼저 헌신한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부대가 이전하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계시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먼저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원감리교회가 은혜의 70주년을 맞이하고 100년이 됐을 때 어쩌면 그때 사람들이 또 많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과 핏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철원감리교회를 영원토록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대가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연말이면은 저희 부대가 저기 만종지역, 원주 만종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사실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군 예산으로 잘 세워지고 있어요. 정면 사진이고요. 측면 사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속 부대 전체 여러 건물들이 다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에서 지어주는 거는 진짜 건물 하드웨어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 건물만 지어주고 장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부대에 왔을 때 그 전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지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네, 목사님이 아마 이 교회를 다 짓고 다 지으면 이동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 지으면 진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에 짓는데 부담이 있었어요. 왜 부담이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에 대한 예산은 다 내려와서 건물은 다 지어지는데 안에 저긴 지금 본당 자리고 뭐 유아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예산이 군에서 안 내려오니까 오롯이 성도님들과 저와 또 후원을 받아서 진행돼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처음 왔을 때부터 사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다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때는 마음에 좀 부담도 되고, 뭐 사실은 작으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크면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6천만 원을 도대체 어디서 후원받을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이 교회 새 예배당 봉헌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정근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야 주님이시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죠. 그러면 이 교회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걱정이 되겠냐? 누가 더 신경을 많이 쓰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업체나 어떤 가게가 이전을 해도 여러분, 주인이 더 신경 많이 쓰나요? 종업원이 더 신경 많이 쓰나요? 주인이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주님.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는 기도하고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열심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 부담스러운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제 새롭게 군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서 거기서도 30년, 40년 동안 이 건물이 쓰임 받을 텐데 나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군목이라고 해서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막 건축하거나 그런 경험을 안 하고 목회를 끝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내가 열심으로 해야지.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선언했어요, 연초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건축 헌금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헌금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교회에 또 부탁을 드리고 또 후원을 요청해서 여러 교회들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 1군 지사 예하의 부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부대에 계신 군선교사님들이 사령부에서 교회를 새롭게 짓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교회의 예산들이 잘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 10월 초에 예배당 봉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예배당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감동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또 감동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실수를 범한 사건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 사건 전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2돌판을 받으러 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저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앞에 절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모세, 너로부터 새롭게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혜롭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하냐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하나님,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넘어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선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진노를 넘어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자원하는 예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첫 목회하실 때의 마음이 사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셨지만 실제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주님을 경험한 게 아마 첫 목회 나가실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불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드신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죠. 수많은 노예들을 사고 파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래서 평생에 존 뉴턴 목사님은요, 강단에 올라갈 때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성직자복을 입은 게 아니라 노예복을 입고 올라갔다 그래요. 내가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한 거였죠.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또 40년, 50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무미건조해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한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금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주님 앞에 우리는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도 감동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